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잘 계셨습니까? 예, 제가 좀 이제 오래간만에, 영상을 좀 올리는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육아가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조금, 좀 뜸했다가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예. 자, 아무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새로운 시리즈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좌쪽이 됐든 우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너무나 극심하게 지나칠 정도로 기울어져 버리고 치우쳐져 버리면은 보기에 일면 맞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은 굉장히 편향되거나 불균형하거나 그리고 또 심하게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인데, 아무튼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방송은요, 개요에 해당합니다. 예, 개요. 일단 말씀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글씨가 안 나오나요? 이게 왜 이렇게 작지? 네. 자,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펜이 조금 안 좋아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일단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합니다. 예, 다 지켜라. 이것도 이렇게 색깔이 안 좋네. 다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다 지키고 그 다음에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개요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시각, 아마 제목이 이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리고 말씀이 뚜벅뚜벅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더랬죠. 자,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긋는 이 선은 어떤 너무 치우쳐져 버려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경우죠. 넘어가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선 표시는 어떤 위험성, 경고, 넘어왔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돌이킬 수 없기 전에 돌아와라. 어떤 경종을 울리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여기는 B-1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여기는 A, 그 다음에 A-1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을 주님의 다시 오심에 지대한 관심,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한 가운데 정도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쪽이라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왼쪽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충실한 쪽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혹은 오른쪽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충실한 쪽이라 가정을 하고 왼쪽을 주님 다시 오심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쪽이라 가정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편한 대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죠? 중요한 것은 왼쪽이 되었던 오른쪽이 되었던 B1과 A1을 넘어가 버리면 크나큰 문제가 발생해 버린다는 것이었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충실하면서 맡은 바 책임들을 잘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치우쳐서 주님과는 예를 들어가지고 B 쪽으로 치우쳐버려가지고 너무 가버리는 바람에
주님 다시 오시면은, 아니죠. 자꾸 저거 헤매네. 그냥 편의상 이렇게 설명을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현실이고, 여기는 재림이라고 얘기합시다. 이 왼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버려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면은 관심도 없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다시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 좋은 세상, 이 편한 세상에 나 살아있을 때는 절대 다시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모드로 돌입해버리면은요, 이는 명백하게 말씀드려서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아시죠? 자,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꼽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신부라면 신랑이 다시 오시는 날보다 더 의미 있는 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쪽으로 이 재림 쪽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버려서 가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심에 치우쳐 버려서 뭐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이런 것들을 다 때려치고 팽개치고 극단적으로 가게 되죠. 그죠? 아마 여기 위치한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뭐 어느 특정 장소를 뭐 그분이 가라 명하셨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일을 벌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정 개인을 향해서 어디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생활과 삶을 정지시키시고 뭐 정리시키시고 어디론가 보내시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일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형성된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누군가에게 강제를 하거나 혹은 강요하거나 혹은 굉장히 교묘하게 조종이나 영향력을 통해서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튼 이 양극단의 두 지점, A1과 B1을 넘어가 버리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또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열매들이 끔찍하죠. 사실 이 점선으로 표시한 A와 B 지점에 이르렀다 싶으면 다소 반대 성향으로 스스로 알아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조금 뭐 이렇게 치우치거나 아니면 좀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든지 영적인 성장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시기도 있고요. 그죠? 미숙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있었다가 이것이 좀 이쪽으로 확대되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쪽 지점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 분명히 어떤 시그널이나 경고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개인의 삶 가운데서 허락을 하셔서 균형을 맞추게끔 하시는 과정들이 개개인마다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어떤 이는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는 좀 여기를 편의상 C라고 해볼까요? 어떤 이는 한 요 부분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C 지점에 중심을 두고 자라나가는, 확장되어가는 성경의 말씀을 조금씩 더 흡수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혹은 또 어떤 사람은 뭐 한 요 정도 위치, C-1이라고 해볼까요? 요 지점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람의 성향이 왜 여기서 이쪽에서 시작이 되느냐, 이쪽이 시작되느냐, 아니면은 왜 좀 이쪽으로 더 기우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좀 더 기우느냐, 이런 개개인의 다양한 각양각색의 차이는 여러 요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낸다라고 봅니다. 그 사람의 뭐 성장 배경이 될 수도 있고, 타고난 성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천성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정도라든지, 아니면 인생에서 보고 경험한 경험들이나 여러 상처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믹스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은 분명 이 종합점수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다 섞이잖아요.
단순히 말씀과 기도 이외에도 삶에서 보고 배운 교육이나 각종 경험들이 나의 신앙을 다소 좌측으로 혹은 좀 더 우측으로 이르게 한다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경고 지점이죠. 네. 이 한 가운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자라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그림이 있을 수 있겠죠.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그림이 더 커지는 겁니다.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자라나는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원이 더 커지는 것이죠. 크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제 원고에 그린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만은 이것이 더 커져서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이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자체가, 신뢰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말씀 자체가 더 커지지만은 이 점선을 넘지 않는, 그런데 보세요. 점점 커져왔죠. 이런 식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신앙이 점점 커져가면서도 양쪽의 점선을 넘지 않는 구조로 계속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이번 개요편에서는 주의 재림이라는 이전 방송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반복해 보았습니다. 예. 제가 이건 분명히 오래전에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었죠. 하지만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는요, 이 몇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에 관련해서 좌쪽으로든 혹은 우쪽으로든 어떤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떠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결국 그러한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방송은요, 개요에 해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좀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사복음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맷돌을 가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데려감을 당한 걸로 봐서는 주의 재림에 굉장히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맷돌 돌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럼 맷돌을 돌리다가 빚을 내서 맷돌을 또 구입을 하고 또 돌리는 사람을 안 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또 숫제 이제 맷돌을 제작을 하는 쪽으로 가서 비즈니스가 커지고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고 번창하고 돈을 벌고 그러다가 넘어가 버리면 자기 때에는 주님이 제발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모드로 간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재림에만 너무 관심이 기울이게 되면은 숫제 맷돌을 돌리지 않겠죠. 그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가정을 책임지거나 아니면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도외시하고 등한시하고 주의 재림에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상적인 형태, 이상적인 모델이다 라는 것이죠. 예. 이건 좀 원고에 없는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 균형 안에서 잘할 수 있게끔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방송부터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에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균형감 있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을 봅니다. 근데 너무 치우쳐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열정이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기 욕심인지 혼재되어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 사람이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불법이 섞여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너무 편향되게 좌로 왼쪽으로 너무 기울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버려서 결국은 본인의 신앙이 파선하는 길로 가거나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회방하면서도 본인이 그러한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인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오류들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 좌우의 균형 가운데서 그 점선을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그 믿음이 커지는, 말씀이 자라고 신앙이 커지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등장케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바른 신앙 안에서 가져야 되는 가치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각들을 더욱더 가지고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